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21절까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어 나가도록 합니다. 자, 10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5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5 왕들이 숨은 곳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의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였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하게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늘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나안 여러 부족 국가 중에 이제 그들이 다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대적했는데 그들 중에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살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여러 왕들과 또 여러 다른 민족들을 이제 배신하고 그리고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나왔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 나올 때는 자기들의 우상과 가중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그들이 투항을 하고 화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함께 했던 여러 부족들이 저 기브온이 이스라엘에게 투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큰 구멍이 뚫렸다. 이스라엘이 저 기브온 성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대로 이제 남쪽으로 밀고 내려오면 모든 성읍들이 다 넘어가게 될 그럴 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 이제 왕들이 연합을 해서 그들을 배신한 기브온을 공격하여 그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투항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들어온 그 기브온을 위해서 싸우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돕느냐? 바로 자기의 생명같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돕느냐? 자기들의 생명같이 목숨을 걸고 그들에게 투항한 기브온을 돕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요. 어떻게 도우셨느냐? 바로 돌덩이 같은 우박을 적들에게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칼날에 죽은 자보다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돌덩이 같은 우박, 그러니까 거기 원어에는 그 돌덩이 우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만한 돌덩이 우박이 막 하늘에서 그 적진에 떨어지니까는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그와 같은 돌덩이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그 여세를 몰아 이제 그 다섯 왕들을 공격하고 완전히 그들을 다 섬멸을 해야 되는데, 이게 태양이 지게 되면, 날이 어두워지면은 그 싸움을 계속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면서까지 그 전쟁을 하나님이 돕습니다. 자, 우리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추알 정도 크기의 우박만 떨어져도 사람이 다치고 그 우박에 맞은 소가 아파가지고 막 뛰고 등이 막 부어올라 우툴투툴하게 되는데, 큰 돌덩이 같은 우박이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죽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거죠. 이 전쟁은 완전히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가만 보니 해가 지게 되면 이제 낭패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태양을 이제 머물게 하고 달을 머물게 하셨습니다. 태양은 기브온 위에, 달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도록 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대적을 치기에 충분한 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확보해 주셨죠. 자, 이 사건을 두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은 전에도 그런 일이 없었고 후에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태양과 달의 궤도를 갖다가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우주도 결국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또한 해와 달을 멈췄다면 그 정도로, 해와 달을 멈출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일이 해와 달을 멈추도록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정복이죠. 가나안 정복 중에서도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장소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장소예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곳에서 예비되리라. 바로 그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예요. 바로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하는 바로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복을 받을 건데, 바로 그가 오게 되면 대적의 문을 밟을 것이다. 인류를 갖다 죄에 빠뜨리고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게 죄로 유혹한 마귀를 심판하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어디서? 바로 여기서 예비되리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가 되어진 거예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것이 바로 드디어 성취되는 거죠. 바로 그곳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오셔서 일하실 그 장소를 확보하고 그곳을 거룩하게 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엄청난 바로 그 사건은 여러분들, 태양을 멈추어도 달을 멈추어도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것을 위해서 준비되더라도 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로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그 정도로 그 정도가 아니죠. 능히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더라도 능히 있어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바로 그 장소를 확보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래요. 한마디로 말해서 온 우주 만물도 누구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게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1장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세계가 누구로 말미암아 지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이 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꿇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 그 무릎이 꿇을 거라고 빌립보서 2장 11절에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모든 세계가 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지어졌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 다 복종한다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와 달이 그리스도의 일들을 위해서 복종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요. 이제 우리가 본론으로 돌아가시면, 자, 하나님이 전쟁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전쟁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 전쟁의 대행자가 바로 여호수아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전쟁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태양과 달에게 명한 것도 그대로 시행하셨습니다. 아모리 다섯 왕에게 대한 이러한 승리는 이제 나머지 남부 도시들도 다 그들의 그거에 대한 승리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뜻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군장들로 하여금 아모리 다섯 왕들의 목을 밟으라고 했어요. 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 25절에 보면 바로 여호수아는 그 군대 남부의 성읍들 쭉 예루살렘이나 막게다나 림나 나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 가데스 바네아 뭐 가사에 이르기까지 다 그 여세를 몰아서 그냥 그 성읍들을 다 쳐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남부가 다 가나안 땅의 남부를 다 평정을 해버렸습니다. 다 정복해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것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느냐는 점이 있죠. 이것은 뭐 비단 기브온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해서 아모리 연합군을 친 것만은 아닙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연합군을 치는 빌미가 되기는 했지만 기브온을 구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승승장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으로 막 전쟁에서 이겼다. 그러면 우리들도 앞으로 전진하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우리도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도록 그렇게 하자. 물론 그것도 좋은 말이 있죠. 좋은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기서 근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이 계시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왜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대로 지키시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실행하신다. 그 약속한 바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신다. 이것을 나타내는 거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내 혈통에서 약속의 자손이 오리라. 대적의 문을 밟을 자가 오리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땅에 오리라. 그리스도가 가나안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속하고 마귀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장소, 그 언약의 성취 장소가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나타내심은 아직도 완전하게 된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와야 하나님의 나타내심은
끝이 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약속도 그래야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매듭 짓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싸움을 끝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오셔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와야 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를 심판하고 죄악을 갖다가 끝장내야 되고, 바로 그 싸움, 하나님의 최종적인 싸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최종적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는 싸움은 뭡니까? 이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인 싸움을 끝내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길을 갖다가 예비하는 싸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인 싸움은 누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심판하시고 사망을 끝내시고 저주를 끝내시고 죄악을 끝내시고 죄를 갖다 완전히 끝장내시고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싸움이 끝이 나는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싸움을 최종적으로 끝을 내는 그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싸움을 이제 끝내시고 죄와 사망을 이제 영원히 끝장내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그리고서 예수께서 오셔서 평화를 딱 선언하셔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중에 있잖아요. 저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왔어요. 소련제 탱크 200대를 앞세우고 그냥 밀고 내려왔습니다. 낮에는 저 중공군을 갖다가 등에 업고 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유엔군들이 우리를 도와서,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갖다가 우리는 또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종전협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전쟁이 끝났다, 이게 선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아직 지금도 우리나라는 전시 중이죠. 저 북한과 맺은 협정은 뭡니까? 종전협정을 맺은 게 아니라 정전입니다. 정전. 전기 나간 그런 정전 말고 전쟁을 갖다가 잠깐만 지금 쉬자. 그래서 지금 전쟁을 잠깐 쉬고 있는 거지 여전히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어느 쪽에서 지금 미사일 발사하면 그대로 그냥 전쟁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북한이 공격을 하든 남한이 공격을 하든 어쨌든 어느 한쪽에서 공격이 시작되면 그대로 다시 전쟁이 시작되어지는 거라면, 시작이 아니죠. 그냥 전쟁이 그대로 잠깐 쉰 것이, 잠깐은 우리가 정전협정한 것이 그대로 그냥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종전이 아니란 말이에요. 평화가 선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계속 순항 미사일 발사하고 무슨 미사일 발사하고 탄도 무슨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미사일 이거는 뭐냐면 정전협정 위반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 공격을 하더라도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엔의 감시 아래 우리는 정전협정을 맺어진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그런 것을 발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북한은 그걸 어기고 계속 발사를 하죠. 계속 미사일 발사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그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남한에서 뭐는 종전협정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쪽에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만큼은 종전협정을 한다 해가지고 이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그들이 공격해올 때 그것을 막고 우리가 언제든지 너희들을 갖다 제압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종전협정 타령을 하고 있으니까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유엔에서도 그것을 지금 용인을 못하는 거죠. 종전을. 왜 종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공격을 하지 않고 있어야만이 종전이 되는데 계속해서 도발을 해오는데 이게 종전협정이 되어지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된다는 걸 갖다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얘기를 하니까는 그게 답답할 노릇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평화가 선언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에 막 정복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건 싸움을 끝내는 그거 같은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싸움을 완전히 끝내실 누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한 싸움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싸움은 어디서 끝이 나느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 끝이 나는 거야. 그런데 바로 드디어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땅에 오셨어요. 그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정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보한 그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가나안 땅에 오셨고 그 가나안 땅에서 활동하셨고 죄를 짊어지는 일을 하시고 저주를 끝장내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신 다 담당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드디어 주님께서 뭐를 선포하신 겁니까? 종전을. 그리고 주님께서 평화를 선포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이제 뭐냐? 이미 이제 종전이 됐어요. 평화가 선포되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제 최종적인 싸움을 끝내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뭐냐?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하는 거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계시를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싸웠던 것처럼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는 싸움도 아니고 마귀하고 우리가 싸우는 그런 싸움도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를 누리기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싸움의 성격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이 싸운 것하고 또 달라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마귀를 심판하시고 이제 죄를 끝장내는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승리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는 이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표적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실패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싸움이에요. 왜? 이미 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 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는 실패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는 절대 실패자일 수가 없고 우리는 패배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는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예수에게로 들어가는 싸움이요,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기 위한 싸움이요, 그 승리를 갖다 우리가 중거하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것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에게는 패배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겨놓은 싸움이다. 이겨놓은 전쟁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 때문에 언제나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되새기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승리자인 것을 우리가 되새기고 또 우리는 되새기는 겁니다. 비록 우리 자신이 실패할 때라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승리자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는 나는 승리자다, 나는 승리자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와 실패를 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승리하신 이 모든 싸움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누리는 자일 뿐입니다. 그래요. 단지 우리가 싸우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승리를 누리고 있는 흔적이요, 믿음의 흔적.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이미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핍박이 오는 거고, 우리가 비록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받더라도 이미 우리가 승리를 한 자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을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그 모든 흔적은 뭡니까? 누리기 위한 흔적. 무엇을? 승리를 누리기 위한 그런 흔적일 뿐인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이 싸움을 마치고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게 되죠. 길갈은 이스라엘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 요단강 한가운데 12개의 돌을 놓았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해서. 그래서 요단강의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다. 누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은 자들이라. 그리고 또 그 강 속에 있었던 12개의 돌을 가지고 밖에 나와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살았다. 누구와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살았다. 그래서 우리는 죽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았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나는 곳이 바로 길갈이고, 바로 이스라엘의 본부가 바로 길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다.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길갈은 바로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의 노예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은 자유자로서 새 삶을 출발한 곳이 바로 길갈이었죠. 그래서 이 길갈로 돌아왔다. 바로 길갈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우리는 죽고 우리는 다시 살았다. 바로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고,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가 굴러간 곳이다. 그것이 바로 길갈인 것처럼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죄의 부끄러움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덮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길갈로 돌아왔더라.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다. 이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또 돌아와야 돼요. 이스라엘이 밖에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고 길갈로 돌아왔더라. 또 그들이 다 밖에 나가서 싸우고 또 길갈로 돌아왔다. 그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누리면서 항상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또 예수 안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곳으로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세상에서 여러 곳을 방황할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어디로 또 돌아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야 돼요. 바로 우리의 영원한 승리,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또 돌아오고 또 돌아오고, 그래요. 큰 승리를 하고 기쁨이 있고, 혹은 실패하고 또 우리가 지치고 낭망이 되었어도 항상 우리가 돌아오고 또 돌아올 곳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이 나갔다가 다시 길갈로 돌아왔듯이 우리도 계속해서 돌아오고 또 돌아올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품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껏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우리가 살지만 항상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오고 또 예수 안으로 들어오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태양을 머무르시면서까지 정말 하늘에서 우박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달을 머물게 하고, 우주로 갈 하나님이 정말 궤도를 하나님이 수정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은 바로 가나안 정복입니다. 예루살렘 정복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온 우주가 다 중심이 바로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모든 세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돌아가고 또 우리가 돌아가는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우리는 아버지 세상에서 지칠 때도,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때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고 또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생활이요,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결국에는 아버지 우리의 최종적인 싸움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을 내셨습니다. 죄악과의 싸움, 사망과의 싸움, 영원한 하나님의 정말 심판을 이루시고 마귀를 심판하는 이 싸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끝을 내셨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아버지의 싸움은 끝이 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바로 승리를 누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이것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이것을 우리가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도록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셔서 늘 우리 주님을 인하여 우리가 큰 승리를 하고 우리 주님을 인하여 늘 우리가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우리를 채워주시고 또 역사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큰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항상 풍성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아버지 크게 우리를 도우시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늘 나타내어 주옵소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며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이 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늘 날마다 아버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어서 이제도 우리가 싸우며 승리하며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나아가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늘 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예수여, 이제도 우리는 아버지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주님을 인하여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도 우리가 주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아버지 주님으로 인한 이 큰 감사와 이 큰 기쁨이 오늘 우리들에게 흘러 넘쳐나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는 우리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며 주는 오늘 우리를 돕는 자 중에 아버지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늘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아버지 돕는 큰 아버지의 손길이 되어져서 이제도 아버지 주 예수를 의지하고 날마다 당당히 나감을 얻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싸우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승리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를 증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며 정말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며 선군 천사들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정말 아버지 태양이 머무르게 하시면서까지 도우셨고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 달을 머물게 하시면서까지 아버지 도우셨던 그 싸움, 아버지 그 싸움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을, 이 싸움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이것을 위해서 아버지 성령님이 오셨사오니 성령이 오늘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날마다 이를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비록 아버지 세상에 실패할지라도 우리는 승리자의 주에 들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아버지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아갈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이미 그것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아버지 하나님여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아버지 결국에는 우리의 실패도 승리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고통도 우리에게는 승리요, 우리에게서 여러 가지 아버지 핍박도 결국 우리에게는 승리인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이 평화의 시대를 살아가며 이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일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승리로 바꿔놓고 이 어려움조차도 우리가 승리인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능히 극복하고 이 모든 것을 능히서 우리가 이겨
나갈 수가 있사오니 성령님 항상 우리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감동이 아버지 끊임없이 지속되어지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이 모든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또 소중한 것을 받았사오니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아버지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우셔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아버지 임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위에 아버지 임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라 확신하는 삶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강서지교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우리 강서지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교우들에게 평안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아버지 승리의 확신 안에 거하고 아버지 모든 교우들이 승리의 아버지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것을 같은 마음으로 같은 뜻으로 확신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큰 아버지의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아버지 우리가 당당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호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 또 역사 또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승리가 있고 날마다 기쁨이 있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 이는 아버지 하나며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이 늘 도우시고 주님이 늘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여 도우소서. 주 예수여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주 예수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권능의 역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주님이 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병든 자들이 고쳐짐으로 이 기쁨을 우리가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고침받는 것도 그리스도 위에 앞에서 부활하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전리품이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손을 통해서 아버지 병든 자들을 고쳐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통해서 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강한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발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막힌 문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을 앞세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을 주시고 예수 이름을 앞세워 나가 우리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넉넉하게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가 오늘 아버지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의 모든 아버지 위험한 것들을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교회 아버지는 장애물들이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도구로서 우리 아버지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우사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성령께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